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순모임에 참여하는 자세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요, 제가 지난 부교육자의 생활을 하면서 만났던 많은 소그룹 관련 강의를 해주신 목사님들의 내용을 정리한 건데요. 랄프 네이버, 빌 베캠, 데이브 브라우닝 목사님, 최영기 목사님, 김인중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이런 분들의 소그룹에 관련된 강의를 들으면서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정리해 두었던 내용입니다. 이미 10년 전에 들었던 강의이기는 하지만 소그룹에 관련된 강의를 할 때마다 빠뜨리지 않는 주제입니다. 신임 순장 훈련을 할 때도 이야기를 꼭 합니다. 굳이 제목을 붙인다면 순생활을 하는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의 자세 3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3가지만 순원들이 잘 간직하고 살아간다면 순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첫 번째는 순모임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은 아버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순모임은 가정과 같은 모임이 아닙니다.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 모임에서 순장은 아버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세상에 선생님들은 참 많은데 아비가 별로 없다. 아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책임지는 존재입니다. 가족을 책임지고 가족을 보호하고 가족을 지키는 역할을 아버지가 합니다. 순장이 가져야 하는 책임감입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들만 골라서 순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 어디 마음에 들 때만 있는 게 아니죠. 속썩이는 자녀들이 꼭 있습니다. 말을 잘 듣는 자녀들도 사춘기가 되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자식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자식 아니라고 합니까? 우리는 자녀들이 성격도 다르고 속썩이는 것도 다르고 외모도 다른 것처럼 순모임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권위로 짓눌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섬김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아버지의 권위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권위자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길 때 생기는 것이 권위입니다. 육신의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를 섬기지 않는 자녀는 설령 세월이 지나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될 수는 있겠지만 진정한 아버지다운 아버지는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다움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한 권위자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길 때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던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한 권위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리더가 좋은가 나쁜가에 대한 판단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물론 생각은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리더를 위해 기도하고 리더의 리더다움을 위하여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해보면 아주 간단 명료해지는데요. 무능력한 아버지는 아버지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아버지가 무능력하다고 해서 아버지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평가해도 되겠는가? 이 시대의 비극은 하나님께서 부여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무시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권위를 무시합니다. 사회생활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한 권위자들을 무시하고 평가합니다. 권위의 질서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내는 돈을 좀 잘 번다고 남편을 무시하는 가정치고 제대로 되는 가정이 없습니다. 남편이 조금 무능력해도 그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아내와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목회 현장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권위의 질서를 존중하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사회가 이렇다 보니 교회도 공격을 받습니다.
생각은 자유 아닌가 하며 리더십을 쉽게 평가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리더의 권위를 존중해 주어야 하고 그래야 리더도 리더답게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순모임에서 순장 순모의 권위를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기로 마음을 정한 분들을 존귀히 여기고 또 그분들을 존중하며 섬겨드려야 합니다. 순장 순모를 잘 섬기는 순원들 치고 그 인생 어렵게 사는 사람들 별로 못 봤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라는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권위자들을 존중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 앞에서 자기 부인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자아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욕망을 잠재우고 그리스도 앞에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들 앞에 순원들 앞에서 자신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진솔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남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 이야기하는 사람들 치고 교만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남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항상 높은 곳에서 아래를 바라보며 남을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낮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쳐다보기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분들을 여러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참 존경받는 분이셨는데요. 순원들이 저분은 참 존경스럽고 너무 멋진 분이라고 소개를 하니까 그분이 순원들 앞에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연약했는지 자신의 실수와 과오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존경스러운 분이셨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이유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집사님은 아버님이 재혼을 하셨는데 그날 이후로 아버지가 보기 싫어서 관계를 끊고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마음에 깨달음을 주신 후에는 바로 찾아가서 아버지를 만나 뵙고 왔다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된 모습을 고백하고 곧바로 회개하고 순종하는 이러한 고백은 순모임 자체를 지성소로 만들어버립니다. 때로는 황당한 고백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삶을 고백하는 이런 황당한 일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배우자를 쳐다보기가 참 민망해지죠. 한국에서 순모임에 참석했던 적이 있는데요. 아내 되시는 분이 남편을 막 비난합니다. 제가 목사인 제가 참석해 있는데 자신의 남편을 이야기하면서 참 술을 지금도 못 끊는다고, 어제도 술을 잔뜩 먹고 왔다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 남자분의 얼굴이 빨개지는데 그때 순장님이 나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분이 술을 마시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 순원들 중에 가장 많이 전도를 하는 분이 바로 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저렇게 전도에 열심을 내지는 않을 겁니다. 부부가 함께 모여 순모임을 할 때 가능하다면 자신의 고백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날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아서 배우자 흉을 조금 보았다면 너그럽게 웃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곁에서 누군가가 비난당하는 분을 그분의 좋은 점을 이야기하면서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법 멋져 보여야 하는데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서 그날 수치스러웠다면 그것도 너무 마음 상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실상이 드러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고상해 보이고 멋져 보이려고만 하면
그런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지 않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끌려온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많은 죄를 짓고 예수님의 오른편에 못 박혀 있던 죄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원하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이야기하는 삶을 꼭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순모임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능력을 믿는 삶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진지하게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모임을 통해 성도들을 전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말씀 안에서 가족으로 연합하여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도 일어납니다. 기도 응답도 나타납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삶에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주님께 순종하면 능력도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확신을 갖는 것, 이것이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회복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한 순장님은 순모임을 인도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갖습니다. 그리고 순원들의 기도 제목을 날마다 매주마다 점검합니다. 그리고 순모임이 끝날 즈음이 되면 지금까지 순에서 드렸던 많은 기도들 중에 응답받은 기도의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게 합니다. 이렇게 모임을 이끄는 순장님은 성령의 능력을 믿는 분입니다. 얼마 전 집사님이 제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잘 알고 지내던 집사님의 아이가 팔이 빠져서 고통스럽게 울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그분의 자녀들에게 먹을 음식들을 준비하여서 그 집으로 갔습니다. 아이는 계속 비명을 질러대고 있고 아파하고 있는데 가자마자 그 아이를 붙들고 간절히 기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는 본인이 알고 있는 의료계에 계신 지인들에게 전화를 해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울고 있던 아이가 갑자기 울음을 멈추고 밥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과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하나하나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여봐라, 저렇게 움직여봐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아이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 집사님이 집으로 돌아오면서 문자를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 같아요. 그때 잠깐 드렸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집사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한 영혼을 사랑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돕기 위하여 직접 찾아가서 섬기고 도우려고 같이 있는 마음을 같이 하는 그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왜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순모임으로 모일 때마다 성령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행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확신하시며 모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순모임이 기쁨과 감사로 넘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순모임은 얼마나 건강한지, 그리고 순원으로 살아가는 나는 얼마나 건강한 사람인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권위자에게 바른 마음의 태도를 회복하는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또 순원들에게 자신이 실수한 것이나 연약한 것이 있었다면 또 용기를 내서 십자가 앞에서 자기 부인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기도하다가 포기한 그 기도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기도하며 사시는 한 주간을 사시다가 다음 주에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CPC 성도 여러분, 공수훈 목사입니다. 한 주 동안 큐티 열심히 하셨나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큐티에는 우리의 창조 목적과 그리고 구원 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 닮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큐티 시간에는 우리가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먹는 시간이고요. 또 큐티할 때 우리의 진정한 즐거움과 만족, 인생의 인도하심과 승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KCPC 성도 여러분들은 이 큐티 말씀 묵상을 멈출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묵상의 힘으로 무더위와 팬데믹 상황을 잘 이겨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이 큐티 학교 묵상은 멈추지 않는다 두 번째 시간인데요. 큐티의 단계, 큐티의 영적 조감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큐티할 때 어떠한 절차를 따라서 큐티 말씀 묵상하고 계신가요? 제가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고 싶은데요. 바로 출애굽을 모델로 한 큐티의 영적 조감도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큐티의 각 단계를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에 비유해 놓았는데요. 1단계는 출애굽하여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 들어간 것을 비유로 한 조용한 시간과 장소. 2단계는 광야의 성소에 있는 제단을 비유로 한 준비 기도. 3단계는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를 비유로 한 본문 읽기와 묵상하기. 4단계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간 것을 비유로 한 적용하기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함께 단계별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큐티 1단계,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기입니다. 1단계를 출애굽하여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 들어간 것에 비유하였는데요. 여기서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과 장소의 출애굽 없이 영적 출애굽은 존재하지 않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인데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시간,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장소, 한적한 곳을 구별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가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시간과 장소의 출애굽이 필요하셨기 때문입니다. 혹시 큐티, 이 말씀 묵상을 차 속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전하면서. 아니면 누워서 침대에서, 아니면 소파에 앉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은 청년들 중에서 이런 지체들도 있더라고요. 좌변기에 앉아서 화장실에서 큐티하진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약속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큐티의 말씀 묵상을 위해서 구별된 시간과 장소를 하나님께 약속하고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또한 중요한 한 가지 습관이 필요한데요. 그것은 큐티는 전날 저녁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큐티를 아침에 하기로 결단하셨다면요. 이를 위해서 전날 저녁 일찍 자야 되고요. 그리고 큐티를 위해 장소를 정리정돈하셔야 됩니다. 전날부터 준비된 큐티, 준비된 말씀 묵상에 더 큰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우리 2단계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2단계는 성소에 있는 제단을 비유로 한 준비 기도의 단계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먼저 자신의 죄를 덮는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큐티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덮는, 그리고 말씀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는 준비 기도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시편 119편 18절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저는 이 큐티, 말씀 묵상의 영적 수준이 바로 이 단계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냥 성경 펴서 더 센트 365 펴서 바로 성경 읽는 것이 큐티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 그 가운데 주님을 담는 것이 바로 큐티, 화이트 타임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이신 주님께 마음을 쏟고 고백하고 그 마음과 생각을 보혈에 충분히 잠기게 하여 거룩하게 하는 것,
또한 말씀하여 주실 그 주님을 향하여 말씀하여 달라고 간구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 큐티의 대가들, 말씀 묵상의 대가들은요, 의외로 이 부분에 시간을 많이 할애합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 이후부터 한번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준비 기도 시간을 정말 집중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을 하나님께 결단하고 약속해 보기 바랍니다. 제가 이 준비 기도의 하나의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이 아침에 주님을 만나는 것이 제 영혼에 큰 기쁨이 됩니다. 이 시간 오늘 일과에 대한 걱정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동안 힘들었던 일들로 인한 아픔과 좌절도, 사람들에 대한 상처와 미움도 그리스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오니 이 시간 오셔서 제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의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기도, 준비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부으심이 있는 말씀 묵상이 되는 것이죠. 여기 한 가지 팁을 더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다가요, 찬양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시편 100편 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이런 찬양들, 찬송가 중에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이런 찬양들 하나님께 부르면서 준비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혈을 지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이런 찬양들을 통해서 마음을 표현하고 보혈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갈 때 이 준비기도 시간은 이미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3단계입니다. 3단계는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 그 말씀하시는 주님 임하시는 그 지성소를 비유로 한 본문 읽기와 묵상하기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2주 동안 집중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한 가지 포인트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본문 읽기와 묵상하기는 지식이 아니라 교제의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읽기와 묵상하기는요, 지적인 어떤 능력을 향상시키고 무엇인가를 알려고 하기보다는요,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가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개혁파 목회자인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좀 길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는 것 이상의 것이다. 말씀을 연구해서 알고는 있으나 살아계신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별로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전에서 성령의 인도 아래 말씀을 읽는 가운데 말씀이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살아있는 능력으로 임하는 경우도 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음성이며 하나님과의 실제적이고 개인적인 교제이다. 마음에 들어와 축복과 능력을 가져다 주며 하나님의 마음에 미치는 살아있는 믿음의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이다. 앤드류 머레이가 무엇을 강조합니까? 지식을 넘어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데 아주 중요한 자세라는 것이죠. 이 부분 때문에 말씀 묵상은 성경 공부와 성경 읽기와 확연히 다른 그 무엇인 것입니다. 이 부분 다다음 주, 또 다음 주에 걸쳐서 계속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4번째 단계입니다. 4번째는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비유로 한 적용하기입니다. 적용하기에 있어서 아주 기억해야 될 중요한 문장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순종하고 담기 위해 듣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사울이 왜 실패했습니까? 제사가 실패해서 실패했습니까? 아닙니다. 사울이 실패한 이유는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듣습니까? 순종하기 위해 듣죠. 왜 순종합니까? 그 순종하는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순종합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은요, 큐티는 인사이트를 뽑아내는 그런 제조의 현장이 아닙니다. 말씀 묵상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Q&A 시간 또한 아닙니다. 말씀 묵상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가
그 마음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 닮아가는 시간이 바로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왜 그 다음 스텝이 열리지 않느냐? 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느냐? 바로 어제 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적용하기가 너무 중요합니다. 왜죠? 만약 말씀을 들었던 것을 내 삶에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적용하기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KCPC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하실 때 적용하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냥 인사이트 깨닫고 아 그렇구나, 그것은 말씀 묵상이 아닙니다. 말씀 묵상은 그 이상 들었던 말씀을 내 삶의 현장에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 묵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적용하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배웠던 거 한번 정리해 볼까요? 큐트의 단계, 영적 조감도. 1단계는 출애굽하여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 들어간 것을 비유로 한 조용한 시간과 장소였고요. 2단계는 광야의 성소에 있는 제단을 비유로 한 준비기도입니다. 3단계는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를 비유로 한 본문 읽기와 묵상하기. 마지막 4단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비유로 한 적용하기입니다. 이런 조용한 시간과 장소, 그리고 준비기도, 본문 읽기와 묵상하기, 적용하기, 이 단계를 통하여 여러분의 말씀 묵상 큐티의 시간이 풍성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